이게 남 얘기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가천도에 대해서 우선 그것보다도 제가 몇 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선생님께서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1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때 온누이밖에 없었대요. 백 선생님이 맏아들이고 바로 2살인가 아래 여동생 둘을 놔두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10살짜리 아들을 8살짜리 딸을 두고 돌아가시니까 눈이 감기겠어요? 안 감기겠어요? 이 혼이 떠나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이 멀리 가지 못하고 백 선생님 꼭 장둥이에 붙었답니다. 백 선생님 얘기가. 근데 이제 어렸으니까 또 그때만 하더라도 도력이 높질 않았으니까 장둥이에 귀신이 붙었는지 뭐가 붙었는지 몰랐겠죠. 그런데 이게 귀신이 붙으면은 몸이 아프대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귀신 볼 줄 아는 사람은 영가천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할 수가 있겠죠. 근데요, 영가천도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가천도는 거의 못합니다. 자기가 죄 진 거 아니에요? 죄 져서 영가가 붙는 건데 죄가 해탈할 때까지는 누가 와서 자기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가천도는 누가 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 죄업이 소멸될 때 이 영가가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둥이에 그 백 선생님 같이 도가 높은 사람도 장둥이에 40년이 붙어 있었대요. 근데 40년 만에 겨우 천도가 돼서 그게 이제 그 천도를 시키신 거죠. 본인이 천도를 시킨 겁니다. 그 어머니가 지충한 그 업보 요게 풀리게 되면서 이제 천도를 시켰는데 아세요. 아주 그 도인의 장둥이에 붙어서 혼이 있었기 때문에 혼도 닦았대요. 이거 본인이 닦는 것처럼 혼도 닦아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총명하대요. 그래서 예전에 해와 초등학교는 인류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화 여중은 좋은 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와 초등학교에서 이화 여고를 거쳐서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도인의 장둥이에 붙어서 같이 닦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영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6.25 때 부역이 나서 인민군 공산당한테 충성을 하는 바람에 이제 아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 누구의 아버지를 총살시켰으니까 그 원혼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 못 봤습니다. 제명에 못 죽으니까. 그리고 사람 못 받고 아주 지옥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자손이 안 된대요. 그러면 영가천도 하면 된다 하면 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영가천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귀신을 영가천도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귀신을 잠시 달랠 수는 있어요. 달랠 수 있지만 완전히 해탈은 어렵다 이거죠. 귀신의 악심을 잠시 가라앉게 놓을 수 있어도 완전히 띄어내기 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치 뇌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어떤 순사가 있습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그럼 뇌물을 한번 주면은 그때는 좀 부드럽다가 조금 있으면 또 뜯어와요. 마치 보통 영가천도 하는 것은 잠시 달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 뇌물을 달라는 근본적인 버릇을 고치는 데는 거의 실패하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지옥에 가니까 일이 안 돼요. 부모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자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가 소사에서 2년을 부지런히 닦았어요. 근데 우리 저 소사 사실은 공부 무섭게 옵니다. 지옥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흘 도리로 벼락 같은 소리를 칩니다. 아마 학교에서 대학원 공부 아무리 심하게 해도 그렇게 벼락같이 꾸중 맞는 경우는 적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아버지가 죽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도 일이 안 풀리니까 소사로 왔어요. 소사로 왔는데 그 친구도 계속 꾸중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년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부모가 지옥에 있다가 나왔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2년 공부를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일이 풀리더라고요. 그 전에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이제 소사까지 왔습니다. 소사까지 왔는데 소사에서 닦았죠. 닦으니까 닦은 공덕으로 아버지가 지옥에서 풀린 거예요. 즉 천도를 한 거예요. 누가 천도했어요? 아들이 천도합니다. 아들이 천도할 수 있지 절대로 스님이 천도 못합니다. 스님은 천도 못해요. 약간 달래줄 수는 있어요. 공양을 해서 약간 부드럽게 해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가천도 하시지 말고 내가 죄졌으면 내가 수도해서 해탈하시는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일을 밖에 나가서 잘 풀리더라고요. 영가천도 하라고 하는 분들은 대개 난 올바른 스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올바른 스님은 네가 닦아라. 네가 죄졌으니까 어느 정도 닦아서 해탈해야만이 그 죄값을 벗어나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지. 내 영가천도는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스승은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가천도하고 돈 내고 이러는 것은 증상치료에 불과합니다. 잠시는 낫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그 스님은 올바른 스님 같지가 않습니다. 스님이 뭐예요? 도와줘야죠. 왜 돈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우리 선생님은요, 다 매겨 금강산에 계실 때도 다 그 식생활을 책임을 지셨고, 우리한테도 돈 달라고 그래도 줄 돈도 없었습니다만 한 번도 달라고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다 공부 가르치시고 탐진치 닦으라고 하셨고, 영가천도도 네 속에서 다 해결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공양물이 필요하다, 뭐하다 이런 다 네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서 찾아서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스승이 제대로 된 스승이지,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는 분은 제대로 된 스승이 아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스님하고 미안해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자꾸 바치셨더니 생각도 안 나더라면서요. 네. 생각 안 난 것은 제대로 깨친 겁니다. 부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 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아주 기억에서 지워버리신 겁니다. 네, 절대로 주실 필요가 없고, 아들이 왜 이렇게 현명해요? 왜 엄마 그 돈은 왜 줍니까? 저는 그 스님은 올바른 스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왜 이래 돈을 보태줘야지. 우리 선생님은 어떠냐면은 왜 이래 사업이 어려워서 이제 힘든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은 영가천도해라, 돈 내라 이러지 않아요. 왜 이래 돈을 주시는 편이었어요. 나 진정한 스승이라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돈 달라고 그러고 영가천도 거짓말. 자기가 죄업을 해탈해야지 어떻게 죄업을 스님이 대신 받습니까? 잠시 달래줄 수는 있어요. 네. 스님 따라다니면서 저희 중상님이 법문 듣는다고 하시던데. 아이, 다 거짓말. 그 말 믿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들어야 돼요. 그렇게 신통도사라면 뭐 모든 걸 다 해결하게 해요. 그래서 전 영가천도한다라는 분은 되게 다 가짜라고 보시면 틀림없다라고 봅니다. 그 자기가 받을 죄업을 대신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 받을 죄업을 자기가 해탈해야지 어떻게 대신 해결해 줍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 자기가 공부해서 아버지 영가천도를 해탈했죠. 백선생님이 도력이 있으시다면 야 너 여기서 2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네가 공부해서 네가 깨쳐서 네가 해결해라. 난 그게 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뭐 그럼 돈 갖고 천당 간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돈 갖고 천당 갈 수 있습니까? 마음 닦아야 천당 가지. 이게 정법이 아니에요. 영가천도 영가천도 하라는 스님은 얼른 바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귀신을 잘 본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얘네들은 실제로 귀신이 와서
대화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정말 귀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신기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분은 영가천도를 많이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영가천도를 많이 시켰고 많은 사람들한테 돈 받고 영가천도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해서 부분적으로는 성공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성공의 체험이 없어서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100일만 되면은 오늘은 100일이다. 누구 100일이다. 돈을 그때 돈이 없었을 때입니다. 요새 돈으로만 2,000원씩 걷습니다. 2,000원씩 걷어서 과일을 사다 놓고 이제 맛있는 걸 준비해서 100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100일을 축하를 하면서 100일 동안 깨친 걸 얘기해라. 이런 이벤트, 이런 의식을 가진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되게 낮에는 일이 많으니까 그걸 못하고 저녁에 일을 끝내놓고 이제 100일 파티를 하면서 얘기를 법담을 나누곤 그랬습니다. 근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이가 다 어디 창을 쳐다봐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한참 하는데 창을 쫙 쳐다보더니 엄숙해지더니 다른 사람 얘기 한참 하는데 다 일어서서 싹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깨져요, 안 깨져요? 분위기가 깨집니다. 깨지지만 그이는 원체 돌발적인 행동을 잘하는 편입니다. 좀 튀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뭘 봤나 보다.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띄지만 그이 나름대로 뭐 잘 봐요. 이건 귀신이 와서 잘 봐요. 그이 눈에는 잘 보여요. 뭐가 이상한 걸 봤나 보다. 근데 하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 그러려냐고 이제 그 이튿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앞에다 내놨습니다. 내놓습니다. 근데 내놓으면 이제 그때 가서 듣죠. 근데 이제 100일 파티를 쭉 하는데, 창 속에, 이제 저런 창이 아니라 조그만 창입니다. 누가 붉은 얼굴을 한 사람이 자꾸 들여다보더래요.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100일 기도하면서 법담을 나누지만, 이거 번뇌망상의 연습이지 올바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선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백 선생님께서 칭찬도 안 하시고 꾸중도 안 하시고 그냥 바쳐라 그리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이는 곧잘 누가 와서 귀신이 와서 뭐 어떻게 했다. 또 뭐 심지어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몸이 이제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아픈데 왜 아픈가 하고 봤더니 귀신이 와서 목을 눌러요. 저거 목이 아픈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탁 치면은 이제 귀신이 간대요. 그러면 이제 목 아픈 게 이제 낫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 아픈 원인이 뭐예요? 귀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탁 친 건 영가천도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귀신을 보고 영가천도를 하네. 그 눈에 그렇게 비치니까요. 그런 소리 하면 진짜 귀신, 저희는 보는 사람으로 믿고 영가천도는 사람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이제 그때는 얘기를 잘 안 하세요. 한 달 후인가 얘기를 하세요. 그게 진짜 귀신이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보이는 수가 있어요. 자기 그림이. 그럴듯한, 우리가 꿈이 꾸어지죠. 꿈이 실상입니까? 자기 생각이 그려낸 허상입니까? 꿈에 귀신이 나타났다. 진짜 귀신입니까? 자기 생각이 그려낸 귀신입니까? 대개 꿈은 허상이에요. 마찬가지로 귀신처럼 보이는 것은 진짜 귀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그것이 실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실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이 와서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그런 기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은 아닐 수 있고 항상 착시 현상이 뒤따르는 겁니다. 설사 귀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도 선지식한테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가짜일 수도 있다라고 손지식이 판단을 해주는데 대개는 가짜가 많답니다. 즉 자기 최면에 걸려서 그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참이 아니라. 근데 자기 최면적인 습관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이는 그걸 진짜 귀신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뭐 해서 영가천도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의 눈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영가천도되는 순간 부분적으로 좀 낚이고 합니다. 근데 도인이 보기엔 완전히 이것은 반은 소설처럼 되는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도인 밑에 별 사람이 다 옵니다. 수많은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문수보살을 봤대요. 관음보살을 친견했대요. 그럼 우린 진짜. 근데 그 번에는 정말 관음보살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관음보살 봅니까? 안 봅니까? 관음보살 보면 도인 같아요? 안 도인 같아요? 또 관음보살한테 법문 들으면 진짜 도인 같아요? 안 도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이거 다 문수보살을 보고 법문을 들었다는 어떤 도반을 봤어요. 그냥 그이가 인격은 술도 잘 먹고 오입도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문수보살을 봤대네. 이게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대단해 보이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쭸어요. 저희는 어떻게 문수보살을 봤다는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대뜸 꾸중 맞았어요. 너는 아직 그림을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 구분을 못하느냐. 되게 그림 보는 겁니다. 귀신 보는 건 참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최면에 의한 허상을 보는 수가 참 많습니다. 삿된 기운일 수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부분 영가천도하는 사람은 삿된 기운을 신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중엔 부분적으로 맞긴 맞아요. 이제 영가천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해집니까? 근데 그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들은 가끔 사고를 일으키게 한대요. 그럼 그때 가서 음식을 떠놓고 고사 드리는 건 좋대요. 고사 드리면은 그 영혼들이 천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악심을 잠시 가라앉힌대요. 가라앉히면은 사고가 덜 난다 합니다. 그래서 고사 드리고 천도지지 되는 것은 영혼을 달래는 데는 약간 효과가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영가천도에 대해 이제 좀 네, 영가천도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 없이 남을 도와준 것도 잘못된 마음이지요. 도와주더라도 그거 한번 받쳐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도와줄 사람인가 아닌가 일단 부처님께 여쭤보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의 그 자비로운 연약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돈을 그냥 뜯어내는 사람인지 꼭 필요해서 내가 도와줄 사람인지 구분이 돼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자꾸 빌어도 일단 인정에 끌려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그 생각, 돈 빌려주고 싶은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고 또는 하루쯤 기다리라고 그래서 빌려주고 싶은 그 생각에다 대고 자꾸 미륵전열애불 하세요. 그러면 조금 전처럼 아무 생각이 돈 빌려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 빌려줘도 됩니다. 근데 하루쯤 기도해도 자꾸 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면 그것은 부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걸로 봐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내 쓸 걸 형편을 보고 해줘야지 무조건 내 주머니에 재산이 10,000원밖에 없는데 20,000원을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인은 영가천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계속 마음만 닦았는데 몸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달라져요. 영가천도에서 타력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지 마음이 닦아질까요? 안 닦아질까요? 타력에 의해서 된다면 계속 빌어야 되겠다. 영가천도에 의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자기 진심을 닦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고 발전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의 불자들이 누가 돌아가시는 살식고제를 지내고 이렇게
의례적으로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가천도를 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요. 49제나 천도제를 절에서 합니다. 천도제를 하는데 여러 스님들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 스님들이 정성껏 하면은 그 정성이 조금 통해서 그 귀신의 악심이 좀 가라앉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지는 않아도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게 하고, 그 중에서 기도하시는 스님들 중에서 법이 있는 사람은 약간 그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여럿이 해야 됩니다. 근데 도가 높은 분들은 조금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에 재지내는 게 마냥 헛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49제 때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는 해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내가 영가천도 해주겠다,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우리 도령에서 이제 가령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러면은 여기서는 그럼 49제를 이게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뭐 보통 절에 가서 49제를 하시지만은 조상천도는 자손이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손이 정성껏 기도하고 수도를 하면은 부모님을 지옥에 있다가도 극락세계에 보낼 수가 있고요. 또는 도반들하고 깊게 인연을 맺어준다면은 살았을 때 그 도반이 기도해서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은, 지금 웬만한 도인이요, 도인은 실제로 영가천도 하나예요. 네가 닦아서 해라. 왜냐하면 그 죄업을 대신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큰 스님들을 많이 불러서 천도제를 지낼 때는 그 스님들이 정성껏 기도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정성껏 기도해 주신 분이 한 분만이라도 있으면은 효과는 보는 수가 있는데, 그런 참된 스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반도 참된 도반이라서, 저는 우리가 49제는 이런 것을 여기서는 제를 일치 안 지냅니다. 이제 이 법당에 공로가 많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그런 분들의 뭐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저는 그 자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도반들이 가서 경을 몇 독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반들이요, 이 공부의 힘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웬만한 스님보다 낫거든요. 공부한 분들이 여럿이 가서 그분한테 가서 그 초상영가에서 정성껏 금강경을 3독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지옥에 갈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미워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아주 정성껏 하면은 사람 몸으로 되지는 않아도 축생의 몸이라도 몸밖에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외래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힘이요, 웬만한 어설픈 스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해 줄 때는 어떻습니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도와주려고 하죠. 그래서 어설프게 스님들보다도 이 공부하신 분들을 몇을 모실 수가 있으면은 그분들이 가서 금강경 한 3번만 잘 읽어드리면 그것은 상당한 천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사 지내는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냥 보시한다는 기분으로 하는 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절에 도와준다. 너무 기대하시거나 믿거나 이러시진 않으셔가지고, 지 마음 닦아서 평화로우면 그게 천도예요. 지금 한때 날렸던 사람이 그 말년에 가서는 되게 좀 비참하게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법이 드물어요, 세상에. 선지식도 드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부분적으로 맞히거든요. 맞히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누가 와서 욕살제 배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아는 소리도 못하고요. 우리는. 예, 마치겠습니다.